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흔히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열매에 대해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열매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이 당하게 될 박해와 고난과 미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핍박은 점점 더 격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움을 받는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박해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박해입니다. 도덕적인 박해는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거나 성격이 모질거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 기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이것은 당해도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박해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외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도덕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인 박해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성도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와 고난과 미움은 점점 더 격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세상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붙들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미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될 것이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직장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규모와 맘모니즘과 현세주의와 기복주의를 탐닉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권력과 성공과 욕망을 숭배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김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박해하고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세상은 박수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밥그릇을 건드리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왜 칭찬했습니까? 자기 이익에 손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과 이익이 건드려지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돌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헛됨과 탐욕과 부조리와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죄를 폭로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지, 얼마나 육체적이고 모순적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외눈박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고 사람들은 그 두 눈박이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자신들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영적인 장애가 드러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제가 폭로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셨습니다. 외눈박이 세상 속에서 두 눈박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 세상의 헛됨이 드러나고 죄가 폭로됩니다. 그러니 핍박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핍박과 환난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외눈박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한 눈을 빼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는데 잠시 편하게 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폭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과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오는 핍박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금자탑을 쌓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낯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참 잘 믿고 있구나.